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인 성만찬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이 성만찬은 사실 유대인의 수천 년의 전통, 바로 유월절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수천 년의 유대인의 이 유월절 성만찬과 우리 기독교인의 예수님의 성만찬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어떤 성만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본문의 구조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셔야 되는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중간에 우리가 미리 저번 주에 보았던 바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의 배신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만찬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중요한 그러한 명절입니다. 이집트에서 거의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할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그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모세와 특별히 어린 양의 그 문설주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하고 온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시키는, 탈출시키는, 인도에 가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중요한 것이 먼저 주님의 성만찬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봐볼까요? 2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무교절, 유월절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해, 신년 절기도 있고 여러 절기가 있지만 중요한 3대 절기는 아예 신명기에 못을 받고 반드시 너는 이때는 예루살렘에 순례를 해야 된다. 제물을 바치고 반드시 순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순례의 내용이 그 시편 120편이나 이쪽으로 보면은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순례자들이 거기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모든 찬양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게 찬양송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는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특별한 절기에는 너희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남자라고 그러는데 이 남자는 모든 가정을 포함합니다. 이 얘기는 온 가족이 함께 가야 됩니다. 무교절 즉 유월절입니다. 칠칠절 곧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너희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나중에 이곳이 어디로 변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 유월절을 특별히 이 세 절기 중에 특별히 유월절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특별히 전무후무한 이 출애굽의 구원을 그들이 기념하면서 다시 예수님 당시 같은 경우 보면은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의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국을 회복할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독립심이라든지 가슴에 사무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압제 속에, 이렇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지나친 세금을 물고
종교의 억압을 받고 하나님 빨리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때였습니다. 그때 18절과 19절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유월절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중요성은 나중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다루고 싶은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에 가서 선생님이 말씀이 무슨 때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죠?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따라해 볼까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가 몇 번 이 때, 시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점심을 먹고 저녁이 되니까 출근, 퇴근 이렇게 하는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우리의 그냥 평범한 시간들, 이게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 때, 이거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지죠? 카이로스. 따라해 볼까요? 카이로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는 때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큰 승진을 했다든지 어디 합격했다든지 평상시 같지 않는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놀랍니다. 와, 기쁜 소식이다. 교회도 하나님이 특별히 관여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출애굽의 사건이라든지 성전을 입당을 시킨다든지 어떤 중요한 사건들, 예수님께서 이제 내 때 하나님이 관여할 유월절은 유월절인데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이 유월절의 구원을 이루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의식 있는 제자라면 이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단어를 쓰시네, 특별한 단어를 쓰시네, 주목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겠다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월절은 크게, 먼저 반드시 양을 잡아야 됩니다. 짐승을. 그리고 그 잡은 짐승을 일부 제사장과 성전에 바치고 제사로 드리고 나머지 음식을 순례온 가족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좀 가난한 가족들은 이 가죽 같은 게 꽤 비싸거든요. 가죽을 좀 팔아서 거기에 엽이라든지 그때 사람들이 너무 몰리기 때문에 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걸 합쳐서 무슨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여간비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때 준비해야 될 것이 양고기를 준비하고 허브, 어떤 쓴 나물이라든지 포도주, 빵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유월절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는 동시에 아주 좀 민감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26장 20절과 21절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중요한 계속 본문에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체적인 배반하는 제자 이름을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밝히질 않습니다. 절대로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가룟 유다는 본인이 결정한 겁니다. 본인이.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사탄이 들어갔다고 나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본인이 이 일을 결정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에서 24절까지 좀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결정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냐면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 성경 보면은 앉아서 식사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게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유대 그 당시 관습은. 그래서 옆 사람과 그 옆에 있는 바로 사람은 머리가 만납니다. 저 사람은 저쪽으로 다리가 돼 있고 나는 이쪽으로 해서. 여러분 이 25절의 대화는 오직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 서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마주 닿았어. 그리고 눈과 눈이 이렇게 마주칩니다. 이제 바로 너다. 이랬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별로 반응이 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앉은 자리로 보면 옆 사람은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또 저쪽으로 또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두 사람만 서로 이렇게 머리가 닿게 되어 있는 특수한 이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도 우리가 토론했지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의문이 좀 있었죠. 여러 가지 동기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 그때 저희는 다른 추측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이 돈의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탐욕이 관여됐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았는데 오늘 25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또 다른 증거가 나옵니다. 혹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5절에 어떤 단어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렇죠. 랍비여. 따라해 보겠습니다. 랍비여. 이게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존중하고 괜찮은 단어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저희가 이걸 갑자기 보면 이걸 잡아낼 수 없는데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1장부터 강의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했던 밖에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언어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뭐라고 불렀죠? 랍비여, 선생님이요. 한 번도 그들은 주님,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주로 종교 지도자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던 그 사람들은 주로 사용을 항상 예수님을 선생 이상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말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어떤 단어를 써요? 선생이요, 주님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이 마음에 있는 걸, 여러분 치 중에 나온 말이, 치 중에만 거의 진담이라는 말이 있죠.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예. 이 유다의 말에 이 사람의 진심이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 제자는 그걸 딱 잡아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랍비여 하는,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용어를 딱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가룟 유다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줍니다. 얼굴을 마주 볼 때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하고 엎드려져야 될 텐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어둠 속으로 갔더라 이 말을 씁니다. 굉장한 신학적 의미를 씁니다. 계속 어둠 속으로 이 사람은 다닙니다. 빛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성만찬 교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연결 상황이, 여기는 엄청난 배신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26절 우리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떡, 빵입니다. 사실 어린 양의 살을 의미하죠. 이것을 주면서 내 몸이다 먹어라. 이 떡과 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 이 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빵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린 양의 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린 양의 피, 즉 잔, 포도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걸 전부 다 상징적 의미죠. 하고 이제 30절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유월절을 되풀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조금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도전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에 보면은 이 최후 만찬이 정확히 어느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유월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월절. 자, 17절에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유월절이 나옵니다. 18절에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유월절이 나옵니다.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뭘 준비하죠?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이 세 절에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확실하게 이 시기를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번을 반복하면서 이 유월절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이 일이 유월절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한 이 유월절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중요한 신학적 의미로 바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시 우리가 이 비디오는 볼 수 없지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보내는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약간의 변조가 있지만은 거의 동일하게 수천 년을 그 행사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세데르. 유월절 행사를 세데르라고 합니다. 세데르. 어떤 질서, 조직, 여러 가지 어떤 그 오더, 정확한 어떤 순서,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세데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양고기, 최근에는 닭다리도 주로 나오기도 하고요. 삶은 달걀, 쓴 나물, 하루셋, 어떤 찍어 먹는 것입니다. 맞자. 여러분 우리 성만찬 때 왔던 그거 있죠? 그 무교병. 맞자라고 합니다. 맞자, 여러 개를 맞조트. 맞자. 그거를 그대로 놓고 이제 행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왔는데 4잔의 잔을 반드시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몇 잔이요? 4잔을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4잔의 이 잔을 마시면서 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서로 논하면서 중요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포도주 첫 번째 잔을 마시는 잔입니다. 이때는 포도 첫 잔을 따르고 축복문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첫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왜냐? 이때는 애굽에서의 괴로웠던 것을, 광야에서의 괴로웠던 시간을 생각하면서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다. 좀 맛이 좀 이상하겠죠? 그리고 3개의 맞자, 그 무교병을 이렇게 포개서 가운데 접시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찬의 인도자가 이 잘라진 맞자, 무교병 중에 제일 큰 것을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중에 찾게 합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이것을 아피코만이라고 합니다. 그 숨겨놓은 그거를 아피코만. 나중에 이걸 이제 세대를 마치고 이걸 찾으면은 선물, 주로 용돈 같은 걸 줍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이게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주 2번째 잔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시면서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자녀가 4가지 질문을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4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마 가장 막내가 이제 묻겠죠. 주로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한테 왜 이 밤에는 맞자를 먹습니까? 이 무교봉을 왜 이 밤에 특별히 먹어야 됩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왜 이 밤에는 이렇게 쓴 나물을 먹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세 번째로, 왜 이 밤에는 이 쓴 나물을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번째로, 왜 이 밤에는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이제 만찬의 인도자, 주로 아버지겠죠? 출애굽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2번째 잔이 준비되고 10가지 재앙을 낭송합니다. 하나하나 낭송될 때마다 이 입에 머금은 포도주를 접시에 뱉어냅니다.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게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후 2번째 포도주 잔을 다 마십니다.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잔을 마십니다. 현재를 기억하게 합니다. 3번째 잔, 무엇을 기억하게 해요? 현재를 기억하는. 6월절 맞자를 먹기에 이제 축복문이 낭송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때 맞자, 이 무교봉을 떼서 축복문을 낭서 제자들에게 나눠준 사건이 바로 26장 26절의 내용입니다. 이후에 쓴 나물을 맞자 사이에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기에 이게 사실은 깨나서 그러죠. 이게 꽤 한 손바닥만 하거든요. 거기에 쓴 나물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만듭니다. 껴가지고 하로셋이라는 소스에 찍어서 이걸 먹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후에 6월절 만찬의 메인 메뉴인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 축복문이 낭송됩니다. 그리고 식사 위에 그 숨겨진 그 작은 아비코만을 찾아서 즐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3번째 포도주 잔을 마실 시간이 드디어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3번째 잔을 들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포도주를 연결했던 것이 오늘 26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잔입니다. 이거는 미래를 바라보는 의식입니다. 미래를. 자, 6월절 식사가 끝난 후에 방의 문을 열어놓고 엘리야의 잔이라고 불리는 4번째 포도주 잔을 가득 채웁니다. 무슨 잔이요? 엘리야의 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출현할 엘리야를 기념하는 중요한 잔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것을 행하면서 아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에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의 어떤 그 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맞춰지면 우리 아이들에겐 좀 힘든 일이지만 저녁 자정쯤 됩니다. 꽤 시간이 길죠. 자정쯤 되고, 자, 이 만찬을 마친 다음에 전부 다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지붕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더운 나라라 더울 때는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도 합니다. 전체 올라가서 이 힐레송을, 이 힐레 찬양을 부릅니다. 그게 시편 113편에서 118편, 이것을 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세데르, 이 의식이 다 비슷한 시간에 행해지니까 마치는 시간도 비슷하겠죠. 온 동네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어떨까요? 모든 개들이 다 깨어나겠죠. 일단은 이 기록에 보면 온 동네와 예루살렘 시내가 그냥 막 이 소리로 물결을 쳤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 더구나 저녁에는 소리가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크게 울리는, 이게 오늘 본문에 약간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뭐 했다고요?
찬미, 힐레송. 이게 시편 113편에서 118편. 이거는 2000년 전에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게 이 세데르, 이 의식을 하는 걸.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봐도 지금은 뭐 아파트 큰 게 많아서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크게 찬양 소리가 들린 것은 확실합니다. 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가면 뭐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자, 이러한 예식이 이렇게 쫙, 이건 정해진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내용이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마태 저자와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이 의식을 그대로 나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 저자는 이 유월절 행사를, 이 세대를, 이 순서를 크게 강조하지 않아요. 제가 첫째 잔, 둘째 잔, 셋째 잔, 이게 중요한 잔을 마시는 건데 전혀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저 한 잔 마신 것만. 그래서 여러분, 이 설명을 안 들었으면 아, 유월절에는 잔 한 잔만 마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은 몇 잔을 마신다고요? 4잔을 마셔야 되는데 이런 설명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이 모든 의식에 어린 양이나 이런 음식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자신이 없으시죠? 26절에서 28절 사이 보시면 됩니다. 내 떡을 먹어라, 내 몸이니 내 피를 마셔라. 근데 양이란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전혀 안 나옵니다. 뭔가 중대한 것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6월절 그러면 어린 양을 언급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핵심 동물을 빼버린 거잖아요. 여기에 무언가 마태 저자의 중요한 이 중대한 생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은 이 어린 양이 더 이상 이제 드려지는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합니다. 내가 이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셨다. 상징적이죠. 예수님의 살을 막 물어 뜯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식인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제 내가 정말로 진정한 어린 양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구원을 줄 것이다. 새로운 유월절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유월절, 전혀 새로운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저자와 그 교회들에게, 초대교회에게 전혀 새로운 의미의 유월절과 출애굽의 의미를 지금 선포하고 있고, 이 내용을 읽는 교인들도 놀랐을 거예요. 너무 자기들의 유대 전통과 다른 모습이 보이거든요. 세례요한은 이미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들에 있는 그 양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진정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을 줄 그 피와 살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천 년을 이 의식을 진행해 온 유대인들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충격으로 와닿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의 식사를, 그리고 그 의미를 전부 자기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26절에서 28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6절 봐보세요. 마지막에 이것은 누구의 몸이라고 그러죠? 내 몸이다. 28절에 무슨 피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구원을, 출애굽을 모든 중심에 이 조상의 하나님이 있는데, 오늘 갑자기 모든 이 사건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적용시켜요? 예수님에게.
죄송합니다. 저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걸 그대로만 보면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블라스피머, 신성 모독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 제자들도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수천 년에 내려온 그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초점이 맞췄던 이 유월절 행사와 구원을 지금 전적으로 누구에게 다 돌려버리는 거죠?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제자들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내 스승이고 선생님이고 주님인지는 알지만 이 정도까지 중요한 의미와 구원자인 것을 그들이 이제 이 행사를 보면서 너무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벌써 1000년 가까이 이 전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세까지 올라가면 거의 한 1000년의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하루도 매년 이 유월절을 행사를 해왔습니다. 수천 년을. 그리고 그 1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유월절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태 저자와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어떤 나라의 해방, 그런 의미에 초점이 많이 있다면 이제는 영원한 우리를 노예를 시키는 이 죄의 사슬, 죽음의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진정한 구원,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으나 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이제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이 주님이 확실하게 이 성망찬의 의미를 못 박아서 설명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그 전통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전통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었다. 내가 바로 그 어린 양이다. 나를 너희가 먹어야만이 살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영원한 언약의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이 성만찬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이 마치고 이 베드로는 혼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 예수님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지금 보면 뻥인데 사실은 이 제자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정말 겁쟁이 제자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는 어땠나요? 다 겁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덜덜덜 떨며 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이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 다 포기하고 갈릴리 호수에 이제 베드로도 본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서 언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냐 하는 식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터덜터덜 그냥 실망 가운데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이제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새벽에 나타나죠 또.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마디 원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이놈, 네가 내 수제자 맞니? 어떻게 네가 거기서 그렇게 도망쳤니?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를 한 번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책망하지 않은 것처럼, 그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 베드로도 격려하고 다시 힘을 주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책망보다는 우리에게 격려를 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너는 나만 의지하면 된다. 너는 나만 의지하면 된다. 네가 정말로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지고 있구나. 나하고 함께 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언뜻 이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가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호랑방탕해가지고 쓰다가 다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실망한 나머지 아버지에게 갈 용기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머물렀으면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째 아들에게는 마지막 기가 막힌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죽더라도 누구한테 가죠? 아버지한테 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아버지가 가보니까 항상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오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2018년 새해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그 품속으로 여러분 언제든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예수님 안의 희망, 예수님 안의 기쁨, 예수님이면 여러분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이 무술년에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